복음서에 보게 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몇십 조의 빚을 졌다라고 하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못 갚아요. 당장 1조의 빚만 졌다고 생각해도 갚을 길이 없고, 요즘 이자가 연 6%, 7%인데 매월 이자만 해도 1조라고 하면 엄청난데 몇십 조란 말이죠.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빌려준 사람에게 통사정을 하는 거죠.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다 팔아서 갚아라. 갚을 길이 없습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빚 탕감 받고 돌아가던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1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 품삯 10만 원을 잡으면 대략 한 1,000만 원. 몇십 조에 비해서는 조족지열, 별거 아닌 이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더니 아주 악독하게도 그것을 갚으라고 하면서 아주 혹독하게 대하는 거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 가서 그걸 고자질하니까 다시 불러다가 그거 갚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그 빚진 사람 작은 은혜조차 베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배은망덕이죠. 큰 은혜 받았으면 적어도 자기 자신도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죄의 값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죄의 값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요.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속죄하는 날이 있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요,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매년 돌아옵니다. 매년. 그러면 매년 내 죄 때문에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어야 돼요. 생명이에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내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건 대제사장도 예외가 없어요. 성전 예배, 성막 예배였겠죠. 들어가기 전에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값은 생명이죠. 생명의 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동물이야 환산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의 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억만금을 준다고 하면 자기 생명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아요. 생명은 그만큼 소중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값은 생명이죠.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단죄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선하게 살게 하려고, 악의 발 담그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옹졸하게 대하지 말고 너그럽게 대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하고 사람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코 은혜롭지 못하고 선하지 않은 삶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도 가만 따져보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전에는 어리석고 불순종했고 속이고 속았고 욕심대로 살았고 가증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완벽한 척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그건 위선입니다.
그건 결코 선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그것을 지켜본다고 한다면 비웃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버리게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도저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되고 어쩌든지 조심해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선하게 살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쁘다 이렇게 이제 번역된 헬라어가 피스테스가 믿음인데 피스토스 이 단어를 미쁘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했거든요. 이 모든 말, 복음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믿을 만한 사실이다. 신실한 사실이다. 맞는 사실이다. 신뢰할 만한 사실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우리가 신뢰할 만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신뢰할 만한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적어도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 손해가 보더라도 약속대로 행하는 사람. 아,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 번 딱 말씀하시면 약속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뭐 다음 날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 날 이루어질 수 있고 한 달 후일 수 있고 1년 후일 수 있고 10년 후일 수 있고 1000년 후일 수 있고 10,000년 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미쁘다 이 말이여. 미쁘다. 믿을 만하다.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내가 믿는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선언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히 잘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래서 확신이 있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이 사실을 널리 계속해서 알리도록 해라. 그리고 강력하게 힘있게 전하도록 해라. 힘있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 있게 전하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만 그 일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듣는 사람들이 믿고 확신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믿고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확신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적어도 선해야 돼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해야 돼요. 이게 이 디도서에도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야기.
성경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선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선한 구원을 받았으니 선하게 살아라.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죠. 좀 쉽게 얘기하면 신앙인들은 좀 착했으면 좋겠어요. 착한 병 걸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기당하는 그 정도 착함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영적인 분별력, 사리 분별력은 가지고 있지만 좀 착했으면 좋겠어요. 착해야 돼요. 그런데 참 악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악해요. 너무 악해요. 악해도 너무 악해요. 마치 사탄의 자녀인 것처럼 악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수 있을까요? 선하게 살겠다고 작정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거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기준을.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할 때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물론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살면 선해지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너희가 대접받고 싶냐? 먼저 대접해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까 절대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실천하기에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각자 결정에 따라서 가면 되겠지만 절대적인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겠다, 착하게 살겠다라고 다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보다 더 착한 사람이 없죠. 그 기준대로 살지 않으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는데 돈을 사랑하니까 목회자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회계 담당하고 있는 성도가 돈을 훔쳐서 타락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또 방탕 이런 것들에 빠지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뭐 더럽고 추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기꾼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거고. 사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안 할 수는 없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하얀 거짓말도 할 때가 있어요.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짓말. 그리고 사사기에도 보면 그 선한 거짓말하는 사람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냈어요. 이 정탐꾼 두 사람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여리고 왕이 와가지고 여리고 왕이 이제 추적군들 이제 말하자면 형사들을 보내가지고 잡으러 왔어요. 군인들을 보내서 잡으러 왔는데 이때 라합이 선한 거짓말을 했죠. 두 사람 들어온 거 아니야? 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붕에다 숨겨놓은 다음에 들어왔는데 금방 나갔습니다라고 하얀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완벽하게 안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작은 유익이라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나의 유익을 취하거나 큰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 그 거짓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이쪽 말 저쪽 말 다 말이 틀려서 어느 말이 거짓말인지 이게 지금 진실 공방하느라고 시간 많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게나마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착해도 그보다 착한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하게 사는 것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때문에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죠. 예루살렘 교회가 박살이 나서 이제 그 핍박이 확 가해지니까 흩어졌죠. 흩어진 사람이 수리아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시리아의 안디옥의 교회를 세웠어요. 안디옥 교회죠. 이 교회를 세워놓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밖에서 쳐다보니까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굉장히 선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더니 저 사람들이 작은 예수구나.
예수 닮은 사람들이구나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들을 정도로 선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좀 착하게 삽시다. 집에서도 좀 착하게, 밖에서도 좀 착하게, 선하게. 그죠? 뭔가 달라.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느 이제 목사님 아들이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 어디에서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아들 그럴 줄 알았어.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걸 아주 오래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무익하고 헛된 것을 피해야 돼요. 유익이 없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논쟁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익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 헛된 것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로는 어리석은 변론. 어리석은 변론. 그 중세 시대 때 어리석은 변론이 이런 게 있었어요. 추기경이 바늘 하나를 탁 들고, 여러분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게 필요한 논쟁이에요? 천사는 도대체 몇 명일까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논쟁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간단한 예 한번 들어본 거지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런 논쟁들이 참 많아요. 강대상이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치우쳐 있어야 됩니다. 강대상이 있어야 되고 기도석 따로 있어야 됩니다. 뭐 어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게 글쎄요. 왜 중요한지 난 잘 모르겠어요. 강단에 올라갈 때 뭐 어쩌고 저쩌고 함부로 올라가면 되면 안 되고 참 쓸모없는 논쟁들이 많이 있어요. 그 외에도 유익하지 않은 논쟁들이 있잖아요. 무익하고 헛된 논쟁들은 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족보 이야기. 끝없는 족보 이야기. 구약의 내용들이 족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계속 족보 따지고 뭐 하는 그죠? 예. 이 족보 이야기는 허탄한 신화랑 같이 연결되는 그런 족보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분쟁. 이 분쟁은 파당을 만드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4개 파당이 만들어가지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막 싸우는데 결국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서로 머리를 만들어 놓고 다투는 게 분쟁이거든요. 이런 분쟁들, 목사가 높냐, 장로가 높냐, 뭐 교회에서 청빙해서 뭐 목회자는 고용했으니까 고용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지금 빠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러면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저런 분쟁들은 결국 교회가 쪼개지는 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다툼. 율법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을 더하고 해석을 더하다 보니까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족쇄만 남아요. 이것도 하면 저것도 안 되고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율법의 내용들인데,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까지 등장하게 되죠. 무익하고 헛된 것을 피해야 되는데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무익한 것들, 헛된 것들, 유익하지 않은 어떤 그 다툼이나 대화들,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화, 특히 주의해야 돼요. 그 신천지가 제일 많이 노리는 사람들이 교회 불평불만자들. 그 사람들 다 넘어갔어요. 많이 넘어갔어요. 네. 노리는 거죠. 거짓말로 속아서 사탄이 너무 즐거워서 확 빼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무익하고 헛된 것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의 역사는 꽤 길어요.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교주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사건이 언제 있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영적 존재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다가 쫓겨났어요. 그 무리들과 함께 쫓겨났어요. 그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단을 만드는데 아주 탁월해요. 탁월해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반드시 앉혀놓습니다. 반드시 앉혀놔요. 이단? 아니요. 사이비 집단도. 북한 같은 경우는 사이비 집단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김일성 3부자를 앉혀놔요. 그 가족을 계속 앉혀놔요. 초토화 시켜버리죠. 이단들 교주 보게 되면 다 본인이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뭐 이 아무개 씨는 보니까 뭐 하나님 예수님보다는 낮은데 성령님보다는 높대나? 참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 말에 속아가지고 또 그 교회는 대형교, 아직도 대형교회예요. 이단이라고 나왔고 못된 짓 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성도들은 그 교회, 그 성도죠? 그 교회를 따지면 사람들은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단의 역사는 엄청나게 오래되었고 지금도 성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말로 설득할 수 있을까요? 설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성경을 토대로 해서 그들의 논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번 빠지게 되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단 조심할 때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함께 동역할 사람을 찾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형제님의 얼굴을 보여주더라고요. 자매님의 얼굴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꿈에서 봤어요. 대학 캠퍼스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이단들이 있는데 사전조사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남자 청년들 조심해야 돼요. 미인계 써요. 미인계. 이단에 속한 자매들 예쁜 사람들 해가지고 마치 같이 데이트 해줄 것처럼 뭐 하고 이렇게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매들도 조심해야 돼요. 미남계도 써요. 네. 수많은 악랄한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쇠뇌가 됐기 때문에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디도에게 그랬습니다. 이단에게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하고 난 다음에 멀리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멀리해야 돼요. 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종교 간에 교류하겠다고 개신교 목사들까지 거기에 머리 디밀고 있더라고요. 멀리해야 돼요. 영적인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하고는 멀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기 딱 좋고 동조하기 딱 좋아집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에 통일교 학생회장이 있었어요. 자율학습을 하다가 뭐 선악과 이야기, 무슨 이야기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이제 그 신앙적인 말로 논쟁을 시작을 했어요. 논쟁을 시작해서 통일교도 성경을 가지고 만든 게 통일교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수많은 그 장막 성전과 관련된 유재열이 만들어 놓은 거에서 쭉 이어져 나왔거든요. 예.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단의 교리들이 섞여 있는 것이 통일교거든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는 계속 잘못 배웠으니까 오류를 얘기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2 때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아동부 교사를 하고 뭐 심지어는 설교도 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수박 거달기식으로 주워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배틀이 붙었어요. 배틀이 붙으니까 옆에 있는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 다니는 것들끼리 싸운다고. 같은 교회인데 왜 싸우냐고. 그러니까 이단들하고 싸우고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끼리 싸우는 걸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유익하지 않고 하나도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지 그들을 고치려고 계속해서 엄청난 시도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본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면 그건 사람도 아니죠. 알아요.
이단에서 교주가 돼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데 잘못됐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아는데 자기 자신의 세력을 만드는 거죠. 계속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요. 참 거짓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데 확신 있게 거짓말을 해버리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믿어버립니다. 믿어버리기 때문에 깊이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해야 돼요. 이 디도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강력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잘못된 것은 참지 않고 강력하게 표현하는 사람인데 디도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더더욱 이 편지로 이렇게 쓴 겁니다.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해야지 그들을 바꾸겠다고 절대로 다투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바울 사도는 디도를 참 아낍니다. 아껴서 디도 대신 크레타 섬에 있는 성도들을 돌볼 만한 사람들을 보내고 내가 이제 그 니고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때는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그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상황이거든요.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보내려고 하니까 너 대신 가르칠 만한 사람들을 보낼 터이니 네가 나한테 와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껴요. 나의 참 아들,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죠. 참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아끼는 사람이죠.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디도에게 크레타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일을 하고 너 대신 다른 사람들을 보낼 때에도 잘 가르쳐서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되고 좋은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터이니 너도 그렇게 하고 네가 나를 방문하는 그 기간 동안 그 교회 가서 가르칠 사람도 제대로 가르쳐서 좋은 열매 맺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할 터이니 염려하지 말고 내가 사람을 보내거든 나에게 오도록 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네가 그곳에서 가르치든지 너 대신 내가 보내는 사람들이 가르치든지 잘 가르쳐서 확신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 그들이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들이 되도록 성도가 늘 조심해서 행동이나 말 같은 걸 조심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도록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거든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우리 성도님들 이거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어쨌거나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늘 조심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 좀 착하게 사는 사람.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